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찬송 36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뒤집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26번입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로다. 아멘.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사제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돌아보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시 돋은 말, 불평의 말, 타인을 비하하는 말,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나의 손과 발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기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사랑의 주님,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고 채찍 맞으며 버림당하고 죽임당하시기까지 고난을 인내하셨던 주님, 세상의 빛이 되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어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꼴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영적인 하루살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회개와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새로운 학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과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모든 일에 신실하려는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꿈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주님, 주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꿈을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혈육으로는 무관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친히 머리 대신 성터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터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부모들, 자녀들, 형제자매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성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토설케 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께서 행하심을 목도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당에서 30명, 초등부실에서는 40명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오신 분들은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다소 장소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 운동 우리 2021년도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근본 또 우리 행함의 모든 우리 가치의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통독, 성경 필사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실현되어 가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하시면서 받은 그 은혜들을 또 서로 이렇게 다음 주일에 만날 때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우리 어느 성도님께서 성경 필사하는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송경환 강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의 교회가 어렵다는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 기회가 마련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자립교회 우리 노회에 소속된 미자립교회를 돕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리시는 구제헌금 또 우리가 이웃도 도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구제헌금 중에서 미자립교회 두 교회 첫 번째는 철원의 서성규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재건 잠국교회와 또 저번에 저희들이 광고를 드린 세종시의 권영삼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재건 세우신 교회에 저희들이 돕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드린 이러한 목적 헌금들이 오병 이해의 기적을 실천하는 귀한 예물임에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 구제헌금 또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서성원 지사님께 구제사역팀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휴원을 신청했고 우리 성터 어린이집이 올해 2월 28일자로 완전히 폐원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차가 하나 있죠. 새차 하나가 있는데 우리에게 성터 어린이집에서 쓰던 그 차를 저희들이 깨끗이 도색했더니 완전히 새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수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또 아주 정성껏 잘 해주신 우리 조영실 집사님 또 우리 차량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리된 차량은 오전 10시 20분 주일 10시 40분 또 운행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부흥을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5주에 걸쳐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5가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개인의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목사님 설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고 사역하시고 제사 여선교에서 후원하는 도금수 선교사님 선교 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계속적인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218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창원의 아름다운 교회 출석하던 우리 박지선 청년이 이제 하급차 서울에 와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데요.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잠시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의 성도들이 온 교회가 또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축을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올 수도 또 그 예배의 마음을 갖지도 못하는 제약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고 이 한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이 시간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너무 지나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리요 원칙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음성인 줄 믿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에 병상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도 동일하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저들 가운데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이며 구약 146쪽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험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공적인 행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5주 동안 걸쳐서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이제 5가지 구약의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부흥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부흥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부흥하면은 아주 열정적으로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또 뭐 춤을 추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예배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부흥하면은 지금의 예배 드리는 이 지금의 사람의 숫자보다 2배, 3배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부흥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말을 사용하고 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예배 부흥은 어떤 우리가 열광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 혹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형태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몸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러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연락되어지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의 부흥입니다.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부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5가지 제사, 이 제사를 상고함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바른 자세로, 몸과 우리의 마음이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 부흥, 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구약의 중요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통독 읽다 보면은 이 5가지 제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제사, 이 제사의 방법, 이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법이 주어졌던 그 시간과 공간은 우리와는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죠. 시간적으로는 대략 한 2500년의 시간의 그런 차이가 있고요. 공간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그때 그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계시를 통해 받았던 그 제사법, 예배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실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볼 때에도 또 그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구약에는 이제 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은 3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도덕법과 시민법과 오늘 이 의식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10계명의 말씀. 이것은 뭐 시대가 지나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어떤 성화의 목적으로 주신 그 말씀이 10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10계명을 지켜야 되고 오늘날도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시민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관습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시대에 이제 해당되어지는 관습법이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어떤 배상을 하거나 또 징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제사법과 혹은 정결법 혹은 또 절기를 지키는 절기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의식법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좀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러한 이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의식법은 완성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구약의 제사의 방법은 그 형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제 오늘 이 레위기를 읽듯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합당한 이제 정한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식은 다르지만 그 정신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약의 제사보다 오히려 신약의 이 예배는요, 그 정신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더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제사법을 모르고서는 오늘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구약의 제사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더 철저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법을 더욱더 깊이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법은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형태의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그러한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인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오늘날 같은 이 코로나 같은 이러한 전염병, 그것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내렸던 그 재앙이 멈추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욥이 자기의 아들들 생일 잔치를 끝나고 난 이후에 혹시나 그 자녀들이 저질렀을지 모르는 그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아들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욥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욥의 시험이 다 끝난 이후에 욥의 친구들도 자신들이 범한 그 우매한 그러한 행위 때문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도 욥기 42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이 성경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에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그러한 방편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구나 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번제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번제 자체가 속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이 수반된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단순히 오늘날 시대상으로, 시간적으로, 거리상으로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오해, 그리고 번제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이방인의 우상 제사와 다르지 않다는 그 오해를 우리가 뒤로하고 오늘 말씀의 주요 주제인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정신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드릴 때 3절에 보게 되면 흠없는 수컷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전하게 갖춘 희생 제물이 바로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이끌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이다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흠없는 수컷이라는 이 표현과 세례요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시는 희생 제물로 오실 것이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고 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곧 그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바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당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흠없는 이제 이 가축을 수컷을 드리면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야 된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안수한다는 것은 이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죄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 고백한 죄가 희생제물인 그 가축에게 죄가 전가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가 바로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 행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행위가 없이는 결코 속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번제물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고, 드린다 예배의 형태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마치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회개 없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회개 없이 드리는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성전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회개하는 그 기도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교동문 다음에 사죄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죄의 기도,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문구를 정해놓고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읽고 또 잠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사실상 그 시간에 전체를 우리가 한 주간을 다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단순히 이제 예배에 나와서가 아니라 사실상 예배 시간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교회당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날부터 되어져야 할 일이지만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배당에 도착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을 것이고 내가 모르면서도 지은 죄가 있을 겁니다. 기억나는 죄가 있을 것이고 내가 지었지만 범죄했지만 기억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그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고해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나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회개와 감사의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도가 없이, 회개의 시간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11시 예배, 오전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11시가 다 되어가지고 허겁지겁 와서 교회당에 와서 앉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것이 가볍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불경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단순히 11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전날부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아뢰고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배에 나오면서 마치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으스대면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나와왔습니다. 겸손함으로 회개와 감사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존이라는 아이가 주말에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삼촌이 만들어준, 선물로 사준 고무총을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을 쏘면서 연습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오리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오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무총, 새총을 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리의 머리를 명중시켜서 오리가 그만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덜컥 존이 겁이 났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져다가 나무 밑에 파묻고 낙엽으로 덮어서 가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두근거려서 두려워서 할머니가 준비하신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할머니 얼굴이 생각나고 오리가 생각나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존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할머니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인자하신 목소리로 묻습니다. 존,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존은 용기 내어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가 존에게 존을 안아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존, 착하다. 내가 네 잘못을 다 용서해 주마. 사실은 어제 내가 2층에서 있으면서 네가 하는 일을 다 보았단다. 그래서 나는 네가 이렇게 나에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다 용서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의 품은 생각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되어진 일들을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도 네 아우,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고백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이미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오는 자, 그 사람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이고 그 예배가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의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전에 먼저 나오기 전에 이미 교회당에 먼저 일찍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억나는지 기억나지 않는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음을 예배자로 나오게 되었음을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므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배의 주체, 제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제사의 주체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도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6절에서도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예배 당사자. 예배자가 바로 소의 시체를 성막 가장자리로 끌고 와서 거기서 본인이 직접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냅니다. 제사장은 뭐 합니까?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근데 제물을 잡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 내는 이 끔찍한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예배자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안수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바로 그 희생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감정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컷 소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서 애지중지 기르던 가축을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이고 잡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참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이제 통독하면서 읽다 보면요, 창세기는 재미있게 나갑니다. 출애굽까지 나가죠. 이제 출애굽기 25장 오게 되면요,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회막 짓는 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걸 참고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가다가 넘어서 레위기 타고 오면은 여기서는 완전 막히는 거죠.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성경 통독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어가다가 레위기에서 이제 중단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제사법을 읽어낼 때는요, 우리가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자가 떨리는 손으로 자기가 애지중지 키워온 그 소를 칼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소가 찔리는 순간 소가 움찔하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피를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신음하면서 죽어갑니다. 서늘하게 죽어 있는 소의 시체에 가죽을 하나씩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조각조각 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일반인인 우리들에게는, 집 제사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칼을 들고 소의 시체를 파헤치면서 온몸에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속전으로 바쳐지는 이 절차를 본인이 직접 참여함으로 예배자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배자에게, 제사 드리는 그 사람에게 소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통 소는 24조각으로 나누고 양과 염소는 12조각으로 조각을 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조각 낼 때에 예배자는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내 교만을 잘라냅니다. 가슴을 도려내면서 죄악을 품었던 내 가슴을 도려냅니다. 다리를 자르면서 악을 향해 달려갔던 내 다리를 자릅니다. 엉덩이를 자르면서 불의와 오만의 자리에 앉았던 내 엉덩이를 자릅니다. 내장을 물로 닦아내면서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닦아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제물을 직접 잡으면서 그것이 단순히 소가 죽는, 양이 죽는, 염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죄인인 자신이 죽는 그것으로 감정을 이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죽어나가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흔히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배 본다. 오늘 예배 봤냐? 습관적으로 예배 본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극히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죠. 특히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의지하면서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으심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표현할 때에 이제 본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그 말을 하시는 분이 그냥 예배를 구경한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표현에 가벼움이 있는 거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지 구경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구경하고, 성경 읽을 때에 발음이 틀리는지 없는지 구경하고, 그런 자세로서는 결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이고 내가 제물이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나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 그래서 예배가 단순히 구경하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동참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가 예배의 부흥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이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전부 불태워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른다라는 것은 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다. 그러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사실 이제 이 과부의 두 렙돈은 오늘날 우리 지폐로 하면 1,000원입니다. 1,000원. 근데 이 부자들은 헌금을 할 때에 이 과부보다 분명히 많이 냈을 겁니다. 금액적으로. 그런데 그 부자에 대해서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
단돈 1,000원이지만 그 과부에 대해서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바쳤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과부처럼 우리가 헌금할 때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가졌던 그 중심, 실제적으로 그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지만 그것을 1,000원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그보다 훨씬 몇 배, 몇십 배 많은 재물을 드리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시고 부자의 그 과부의 그 중심을 칭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재물을 아까워하면서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을 바쳤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지 않고, 아까우니까 그게 가치가 높거든요. 아까우니까 병들고 눈 멀고 저는 것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예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멸하시면서 그들의 그 행위를 사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성도들이 저마다 교회에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바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 부부도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헌금할 때에 일부를 감추어 두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헌금한 것처럼 그렇게 헌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책망을 하자 그 책망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이후에 이제 그 아내 삽비라가 또 교회당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함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 어릴 때에 헌금 많이 떼먹었잖아요. 즉사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재물을 드릴 때에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2렙돈이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든지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 재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전부가 아니면서 전부인 것처럼 드리는 그러한 것은, 그 예배는 아주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중심이 어때야 됩니까? 금액의 그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이렇게 드리지만, 이 1시간 예배 드리지만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중심이,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시간에 그것이 담겨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가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에
열정적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 중에 이제 마을에 늙은 추장이 권력자였던 갑자기 일어나더니 설교 강단으로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가 아끼던 도끼 자루를 이렇게 강단에 내려놓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추장이 내가 아끼던 도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다. 그리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설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늙은 주장이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깨에 두르고 있던 담요를 끌어서 강단에 바치면서 말했습니다. 주장이 내가 소중한 이 외투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바친다.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설명합니다. 바로 그 순간 늙은 추장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밖에 나가서 조랑말 한 표를 끌고 와서 강단에 바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추장이 내가 매우 사랑하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다. 이제 늙은 추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정확히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물건을 다 그리스도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설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자 늙은 추장은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천천히 무겁게 자리에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내디디면서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선교사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추장인 내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립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도 늦게 오고요. 예배 마치기 전에 나갑니다. 근데 꼭 하는 건 있어요. 헌금을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헌금을 해야 예배 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 그 재물을 전부 불살라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바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 하나 드리는 것, 시간 조금 내어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드림과 그 시간을 드림에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무엇을 대표하는 겁니까? 나의 가진 모든 것에 일부를 드리지만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거지만 거기에는 내 생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그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봉사와 전도할 때에도 시간이 남아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이러한 섬김을,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니,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 그때에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서 이미 2500년 전에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예배인지를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받들어 섬긴다, 복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종이 주인을 받들어 섬기고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은 주인이 오면은 굽혀 엎드려서 주인의 무릎으로 다가가,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무릎으로 다가, 무릎으로. 그래서 그 발에 키스를 하는 거죠. 경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종의 인격은 없습니다. 주인 앞에 종의 인격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불타서 사라지는 것, 온전히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주체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예배의 주체입니다. 제물입니다. 예배 전에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보혈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교만과 나의 불의와 나의 아집과 나의 시기와 질투를 모두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내 생명, 내 육체까지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이 예배, 우리 개인이 드리는 예배의 부흥, 참된 부흥을 경험하시고 그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예배로, 또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그 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악함이 무엇인지 결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한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모든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9장 우리 찬송 부르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노다. 남의 짐을 지고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온전히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번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